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폴란드의 영화감독 키에슬로프스키가 10부작으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과 고모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은 하얗게 눈 덮인 겨울 길가에서 얼어 죽은 개를 보고 놀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죽음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캐묻는 겁니다. 아버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아버지와는 달리 그 고모는 어린 조카에게 신앙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런 신실한 고모와는 달리 과학적 지식과 합리적 이성만을 전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계산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 죽음의 의미도 지극히 과학적이고 법적일 뿐입니다. 근데 이야기의 반전은 꽁꽁 얼었다고 여겼던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아들이 그만 익사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사망한 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뼈저린 절망과 무력함밖에 없었습니다. 여태껏 죽음이란 심장이 먹고 피가 돌지 않는 현상이라고 외쳐대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자 죽음의 의미를 선뜻 그렇게 탐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이성적 판단이 아들이 죽는 순간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이 시대의 다른 측면에서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과학적 사고와 이성은 참으로 유익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닥쳤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전혀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나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을 때는 삶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호수 빙판의 두께를 컴퓨터로 미리 계산할 만큼 이성적이었습니다. 그 이성의 판단으로 호수 얼음의 두께가 아들의 몸무게를 견디고도 남는다는 확신 속에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타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 이성적 판단이 무력해지는 순간에 깨진 얼음 구멍 속에서 잠수부들이 아들의 시신을 찾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성만을 의지했던 황폐한 그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과학기술과 합리적 사유를 의지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성을 주는 유용성에 매여 이성을 신으로 섬겼던 어떻게 보면 철저한 오만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직면한 이 생을 탈출구는 없다. 누구든 비극을 감내해야 하는 절망의 순간을 치러야 되는데 이 순간의 인생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과 죽은 자의 기억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으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상실을 고통에 짓눌려서 회귀의 바람만을 꿈꾸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 너머를 보려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이성으로만 생각했던 피가 멈추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안목이 필요한데 그 안목을 얻게 해주는 그 통로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아버지는 이성을 신으로. 오늘 현대인들이 이 말씀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신이 되는 것이고 권력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속에서는 세 가지 비유,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오늘 봉독한 달란트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통일점이 뭐냐? 어떤 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마태복음 25장 비유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의 능력대로 공통점이 그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을 할 때 두 종류의 종들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종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종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불쌍한 종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잘했다 칭찬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어두운 데 쫓겨나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달란트로 열정 있는 어떤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아 7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2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전부 다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는 칭찬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케 해주리라. 그리고 큰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가난하다고 하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원어상으로서는 피스티스, 헬라어로서는 이게 믿음, 신약 속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믿음을 통한 충성이 나오는 것이지 충성이 없는 믿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믿음이 주인에 대한 종의 내적 마음가짐이라면 충성은 주인에 대한 종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의 교훈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은 그 2 종류의 종들에게 특별한 공통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열정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속에서 거두는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에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성공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열정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유대인 랍비 중에 아키바라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기까지 문맹으로 살아갔어요. 한마디로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냇가에 갔다가 작은 물줄기를 오랫동안 맞아왔던 바위가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키바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비록 무식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학자가 될 수 있고 랍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랍비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이 소극적인 사람은 정체와 태도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기도의 삶을 사는데도 열정입니다. 봉사의 삶을 사는 것도 열정이에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것도 열정이고 전도의 삶을 사는 것도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입니다. 그의 좌우명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 지미 카터는 본래 해군 장교로서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부임하는 자리에서 사령관은 그의 신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카터 소위, 기관은 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이나 했는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던 그 카터가 750명 중에 57등을 했습니다. 이에 사령관은 기관은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어찌해서 57등밖에 하지 못했는가? 라고 꾸짖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지미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이 사령관의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다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열정.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왜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아나. 젊어서나 뭐나 마음껏 하라고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뭐냐? 심판이다. 심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모든 일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확 지나가는 겁니다. 화살같이 빠르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기회가 없어요. 단 1년.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은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그를 만나서 성공 철학에 관한 것만을 평생 연구하며 저술했던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오리를 가자고도 심리를 가라. 이것이 바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는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주어진 의무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주어진 의무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주어진 의무보다 더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나는 어디 부류에 속하냐니? 주어진 의무도 못하면서 항상 핑계 속에 변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고 아니면 주어진 그것만 딱 맞추고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의무보다 항상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들이켜보세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대통령이 된 것은 단 10분입니다. 이 10분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철학이 오늘의 나를 대통령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대학 시절에 모든 과목에서는 최우수 점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수학만은 한 학생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를 싫어하는 그는 그 학생을 따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새벽 1시에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따르러 갔는데 모든 방에 불이 다 꺼지는데 자기보다 잘하는 그 학생 팔에는 불이 켜졌어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보다 10분 더 하겠다. 10분 더. 그게 그 사람의 좌우명이에요. 이것이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천국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성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그 뒤에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간이 되면 제가 25장을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져요. 신앙생활에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 믿음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위탁입니다. 14절에 보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종에게 이전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소유자인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종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인의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준 그것을 관리하는 위탁자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래서 성경에는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맡겨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나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마치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오늘의 현대인들의 착각은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재물을 이렇게 쌓아놨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게 권력을, 내 명예를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 맡겼다. 이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루는 이 사탄이 오는 것을 보고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세상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럼 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느냐? 봤습니다. 그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 붓듯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 재물을 다 빼앗으면 아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 그래. 그러나 그 몸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욥의 가정에 와서 스바 사람이 와서 가축을 빼앗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을 살라버리고 도둑들이 와서 약대를 뺏어가고 맏아들 잔치에 생일 잔치에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겸손함을 보니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이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욥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거둔 것처럼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서 진정한 겸손함이 이거다. 진정한 겸손함.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부르실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된 믿음입니다. 인정된 믿음. 여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단어 속에서 번역된 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건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인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행동의 증거를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증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자기 뒤를 이어갈 사람. 자기의 희노애락이 이 아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새벽에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그 아들을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의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처음 갔다가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바칠 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 오늘 우리들의 인정.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의 믿음 인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거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 뭘로 증명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 속에 보면 그 상을 위해서 믿음의 전진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보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위탁을 한 것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남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칭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빈도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라고. 이 사람은 평생 목표, 연도별 목표, 주별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40년 후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4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문제가 뭐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었다.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저 그냥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말았다는.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게 목표 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의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확실하면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는 그의 저자 파우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바람직한 목적을 잃지 않는 한 최후에는 반드시 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언가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매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얼굴 성형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경험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얼굴에 변화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성격도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생각하기에 나는 이쪽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뜯어 고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부터 성형외과 갈 사람 많은데. 네. 그런데 이 몰츠 박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얼굴이 예뻐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못생겼다 생각하고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얼굴은 변했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 자아상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턱이 길어가지고 턱을 깎았으면 내가 이뻐졌구나. 그런데 원래 자기는 턱이 길어서 미웠다.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이뻐졌는데 자기 마음이 변하지 못하니까 그는 항상 불행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문제는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마음. 네. 외모가 아니라 마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 못 살고 미련했고 힘들었던 그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항상 자신이 없어. 항상 쪼그라들고. 어리석은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놓으십니다. 그럼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 못 배웠어도 하나님 못 배운 사람은 더 잘 쓰더라.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안에서 최고 부자. 이게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좀 무식한 사람이 잘 살더라. 무식한 사람. 중요한 건 뭐냐? 외모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 안의 자아상, 내 마음을 이걸 쳐다보냐. 이것이 새로우게 되면 우리 인생도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것, 우리에게 바꿔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 삶의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틀에 박힌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이 칭찬받은 충성된 이 두 사람의 이 종들, 그들의 열정이 있어요. 열정.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요. 못해도 열정인가는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탁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그 같으면 가져가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 가지면 가져가야죠. 어떻게? 가져가면 가져가야죠. 네. 그리고 믿음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신 이름을 믿어야 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정, 위탁, 그걸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상 주신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숙한 풍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인정을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성복음 성도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